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베드로후서 맥잡기 2.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굳건하게 하라 3. 소돔과 고모라는 거짓교사 불경건한 자들의 본보기 4. 예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후서 맥잡기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유언 같은 당부들이 담겨 있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육신의 거처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육신의 거처를 벗어버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박해와 환난, 이란이 유혹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언같이 힘주어 전하는 베드로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고 주신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라. 입니다. 두 번째,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변화, 즉 성화를 이루어가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거짓 교사, 불경건한 자들의 본보기입니다. 사도들이 살아가던 당시도 오늘날처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복음 훼손과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거짓 교사와 이단들,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재림을 부인하고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일삼았으며 불경건한 삶의 태도와 함께 탐심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과 저주, 형통과 부귀, 부담 없는 자유, 쾌락의 유혹이 성도들에게는 매력적인 끌림이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 심판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과 재림이 믿어지고 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재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생각들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영리하게 꾸민 신화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바울이 죽은 지 1년 정도 뒤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진실을 말하고 밝히고자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내용은 재림이 반드시 있다. 신화처럼 꾸민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다. 진짜다. 믿어라. 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변화산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핵심 신앙은 이렇게 십자가, 부활, 재림인 겁니다. 그날이 오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만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이 연기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도둑처럼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 안에 서고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는 구절이지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나 분명히 일어날 일인지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온 삶과 목숨을 던져 이 사실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그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사도들의 외침이 우리 귀에 직접 들려져서 우리의 나태해진 생각과 신앙생활의 전환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르시는 종이며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똑같이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못으로 바른 여러분께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강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신의 본성이 참여한 사람들을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 썩음을 피해 달아난 뒤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 탁월한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거리나 다름없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며 여러분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테니까요. 따라서 나는 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면 또 받을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겉을 벗어날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도 그렇다고 나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애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을 영리와 기쁨이 신하들에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라는 소리를 들려줄 때 말이지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도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 아는 일입니다.
날이 환히 밝아 새벽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곧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맘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성령님의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들을 사들이신 주인님을 부인하면서 곧 닥칠 파멸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멋대로 놀아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등쳐먹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컴컴한 지하 세계의 사슬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셔서 심판 때까지 갇혀서 지키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에 세상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선포자이신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가 나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갯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멋대로 놀아나는 생활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롯을요. 그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지키실 방법을 말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거슬러 주님 앞에서 모독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고 본능적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의 대가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환한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점들이요 흠집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속이는 쾌락에 푹 빠져서 흥청댑니다. 이들의 눈은 계속 바람 피울 다른 여자들 찾아다니고 재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서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고든 길을 내버려 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멋대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멍에 매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예언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입니다. 이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빈말을 부풀려서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멋대로 놀아나는 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야 피해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 뜻 자신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람은 그 이긴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알고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껴들여서 패배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잖아요. 그들의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서도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요. 이런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돼지는 목욕을 하고 나서 진흙탕에 뒹군다.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께 써보냅니다. 이 편지별로 나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려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들의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구원자이신 분들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마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영역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어?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어. 모든 것이 창조가 시작된 아래로 이대로 남아있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부러 이것을 못 본 자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서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가 났을 때 멸망했습니다. 한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에 타버릴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천지들은 불에 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땅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날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이 불부터 파괴될 것이고 전체들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잠도 없이 꿈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주님 참으심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서 여기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써보는 말입니다. 그가 또 모든 편지에게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그 편지들에서 그렇게 써보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 어려운 것들이 그릇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들을 멸망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빛나는 길로 함께 끌어가서 저 맞닿은 일이 서있던 곳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분의 아닌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빕니다.